찬송가 446장 찬송하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경건한 마음으로 성령 강림 후 제17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44장 찬송하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7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기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백의 찬송 539장 찬송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주보를 보시거나 또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아닌 세상 권세에 복종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 그릇된 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재물과 권력과 지식을 앞세우며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를 인정받길 원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할 뿐 삶으로는 하나님과 반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된 권위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따르는 종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추인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복된 주일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태풍과 구전 날씨에도 결실의 계절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를 인하여 교회가 세상의 질타를 받을 때 우리는 유다였고 베드로였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부르는 찬송이 이웃에게 들릴까봐 작은 소리로 찬양을 드렸고, 식당에 교훈받지 않는다는 문구를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였던 우리의 모습은 어디 가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사회가 정상화되고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 전에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이나 여행으로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준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더딥혀 주시고 주님의 복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받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남성중창단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들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게 찬양하는 우리 남성중창단의 너무나 귀한 찬양을 하나님 흠양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저들의 찬양이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어 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되 오직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참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예배가 좀 제한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인원을 제한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는 지금 이 11시 예배에 가장 많이, 그죠? 9시 예배보다 거의 2배 정도 왔는데 코로나가 좀 오면서 오히려 9시 예배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오늘도 유아실에 물론 거리 두기를 하고 앉았지만 가득 찰 정도로 9시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오늘도 3부 예배 때도 어김없이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글을 읽다 보니까 종교도 중독될 수 있다라는 글을 얼마 전에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중독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면 인격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온전한 인격과는 상관이 없는 율법적인 한쪽 면만을 악착스레 고집하며 집착하게 된다. 자연히 어느 면만 강화되고 나머지 면들은 무시되어 이상한 기형을 이루고 만다. 그건 곧 인격의 불균형으로 나타난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자기 의로움만 더욱 강화되어지는 삶. 성경은 열심히 읽는 것 같은데 인격의 변화는 도통 없는 삶. 교회에서 봉사는 혼자 다 하는 것 같은데 성격의 변화는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는 삶. 매일 칼같이 시간 정해놓고 예배는 드리는데 그 분위기가 공포스러운 삶. 부지런은 혼자 다 떠는 것 같은데 도무지 다른 사람들과 화합이 되지 않는 삶.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삶. 자기의 열심이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지 방해가 되는지 전혀 눈치 없이 막무가내인 삶.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숨 넘어가는 삶. 이런 글입니다. 망언득지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말은 잊어버리고 그 뜻을 얻으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때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풍년을 이루는 것 같은데 그 뜻과 의미는 잃어버린 채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돌아보게 되고요.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이 말씀이 사실은 가슴에 가시처럼 이렇게 꽂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사실은 묻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분명히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뜻을 놓쳐버린 채 세상적인 갈등과 회의만을 그 가슴에 품은 채 여전히 종교 중독자의 상태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이렇게 바울은 묻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는데 지금도 그 부활을 믿느냐, 이거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 내 안에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부활이 현재의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은 부활의 교리를 믿지 않는다, 그런 의미라고 저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내 삶의 목적과 원칙이 세상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은 부활이 사실이다 아니다 그걸 증명해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을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부활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부활은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이 부활이라고 그렇게 사실은 전파되고 믿었는데 지금은 어찌해서 지금은 믿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즉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적인 것에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너희들이 그게 믿음이라고 믿는 그 세속적인 믿음,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이 사실을 선포하죠. 13절 이후에는요, 뭐라고 첫 마디가 나오냐면 만약에 이 질문으로 사실은 오늘 우리의 신앙 상태를 묻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부활에 대한 온전한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14절로 19절에서 바울은 6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믿음, 그 믿음, 만약에 그런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는 우리가 전하는 전도가 다 무효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파하는 것이 다 헛된 것이 된다. 두 번째, 신앙이 파괴된다라는 거예요. 왜? 부활이 없음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믿음도 헛된 것이 되거든요. 세 번째로는 도덕적인 파탄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이 거짓된 것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도덕적인 파탄에 이른다. 네 번째는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어떤 죄도 해결할 수 없거든요. 다섯 번째로는 영원한 절망 가운데 빠져들어갑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고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음을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저 우리는 썩어질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 마지막으로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이 그저 그렇게 세상적인 복에만 매몰되어 살아간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졌죠. 여기 계신 분 중에 단 한 분도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그분들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를 키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모 없이 이 땅에서 살았어. 나는 부모 없이 태어났어. 불효자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복음의 핵심이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오늘 부활에 대해서 제가 3번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지난주부터.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다 들으셨겠지만 오늘 부활의 3번째인데,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데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거역하는 인생이 되고 좀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늘 찾지만 실제적인 내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때로는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곧 무슨 얘기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신앙의 목적이 세속적이라면 전도도 헛된 것이고 믿음도 헛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14절에 헛것이다라고,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허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은 그 신앙을 갖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고 무익한 일이다. 또 거짓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러한 세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사기치는 거거든요. 아주 표현이 좀 강렬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기거든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부활을 믿지 않으면 무슨 긍정적인 사고방식, 형통과 성공의 신앙, 여러분 다 그건 거짓된 것이거든요.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그 부활의 복음, 그 부활의 핵심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내가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서는 날 내 모든 삶을 평가받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오늘 부활의 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내 삶을 평가해 주십시오,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중적이지 않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어느 칼럼에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중적인 성격이 있대요. 근데 그게 왜 생겼냐면 유교적 영향이래요. 유교의 영향이랍니다.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쓴 칼럼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좀 이중적인데 그게 유교의 영향. 왜냐하면 예전에 여러분 보세요. 양반들이 물에 빠져도 헤엄은 안 치잖아요. 어디 천스럽게, 그죠? 천하게 헤엄을 치냐. 비가 막 쏟아져도 안 뛰잖아요. 천박하게 어떻게 뛰어. 그런 이중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스란히 한국 기독교 안으로 흘러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의 삶과 밖의 삶을 분리해 놓는 거예요. 신앙 따로, 내 삶 따로. 예배당 안에서는 은혜스럽게 찬양하고요. 오늘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는 또 하지 마세요. 딴 교회. 이렇게 막 예배 잘 드리고요. 그리고 집에 가면서 주차장에서 싸워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예배 잘 드리고 회의하면서 싸웁니다. 이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부활을 사는 삶이잖아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삶이 여기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금이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자유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잖아요. 근데 어제도 사실은 어제로 돌아가 보면 어제도 우리에겐 오늘이었죠. 그리고 내일 살지 못 살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내일이 오면 그날도 우리에겐 오늘이죠. 우리는 그 오늘과 오늘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그 순간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요. 언젠가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딱 섭니다. 그 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때때로 사람들 가운데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야, 부활이 있으면 증거를 대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부터 증거를 말씀드립니다. 부활의 증거의 첫 번째, 사도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이 부활의 증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증언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도들 다 거짓말한 거야, 위증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재판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지만 재판에서 보통 보면 피고인이나 이렇게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거짓 증언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나한테 불리하면, 내가 손해보면 거짓 증언을 해요. 그죠? 나한테 내가 유익이 되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근데 사도들 보세요. 사도들이 거짓 증언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거짓 증언해서 얻은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아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근데 사도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부활을 증언해요. 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도 불사하고 그들은 그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고요, 부활이 없다면 성경도 다 틀린 겁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제가 질문하는 건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주일이죠.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주일이죠.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죠.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작은 부활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 사순절 아시죠? 부활절 전 40일. 근데 날짜를 세보면 40일이 넘어요. 왜 그럴까요? 주일이 껴있어서. 그 주일은 빼는 겁니다, 사순절에. 사순절이 뭐냐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잖아요. 근데 그 사순절에 주일은 포함이 안 돼요, 날짜에. 왜냐하면 주일은 부활절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대신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부활절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선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여전히 우리 자신은 죄인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아까 14절에서도 나왔어요. 아까 제가 어리석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근데 14절에 나오는 헛된 것과 17절에 나오는 이 헛된 것은 우리말에는 똑같이 헛되다 이렇게 나오지만 원어 성경에는 단어가 달라요. 그 원어 성경에는 14절은 헛되다라는 이 단어를 뭐를 쓰냐면 캐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게 헛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시제상으로. 근데 17절에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어가 달라요. 헬라어로 마타이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뭐냐면 앞으로 헛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단어는 다 헛되다인데 시제가 다른 겁니다. 14절에서는 지금까지, 17절에서는 앞으로 모든 것이 헛될 것이다. 어느 때에 내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왜 헛된 것일까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죄의 해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내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때로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내 이익과 내 욕망을 위하여 왜곡하고 그렇게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내 편안함과 안락함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적인 행복을 보장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죠? 아멘이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믿는 거고요, 그 안에서 결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상만을 생각하고 세속적인 것만, 내 욕심만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전부입니다. 제발 좀 우리가 머리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내가 믿지, 십자가 부활이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설교가 그냥 여러분 하나의 교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밖에 나가시는 그 순간부터, 물론 그동안에도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사십시오. 코로나로 아무리 힘들고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오직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삶이 승리의 삶이고 축복의 삶입니다.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는요 여러분 어떤 교리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머리로는요 부활을 다 믿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믿음을 세속적인 것에만 사용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앙이 세속적인 것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부활의 교리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부활의 말씀이 내 삶에 힘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현실적인 것이 내 삶의 우선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뭘까요? 종교는요, 자기의 체제, 자기의 것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사상, 이데올로기입니다. 세상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누구에게서 얻을 수 있냐면 솔로몬에게서 얻을 수 있어요. 솔로몬은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인생의 황혼역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다 헛되다. 5번씩이나 강조하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 자기는 다 누려봤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서 1장 7절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 세상적인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내 손에 쥔 것 같지만 사실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부활은 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내 손에 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을 사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어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사셨습니까? 한번 가만히 어제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제라고 하는 오늘 내가 부활의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예배 드린다고 내 예배 드리니까 부활의 삶을 살아,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곳에서도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지만 오늘 예배당 밖에서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요, 자꾸 죄에 빠져들게 하고, 그래서 남들에게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세상뿐만 아니라 때로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누릴 것 내가 다 누리고 살고 싶어 하는 그 욕심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남들처럼 거짓말도 하고 싶고, 반대로 남들에게 좋은 인상 주기 위해서 천사의 탈을 쓸 때도 있습니다. 내 속은 아닌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살리셨다고요. 세상 속에서 그저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적인 것을 적당하게 섞어서 내 유리한 대로만 하나님 말씀 보고 내가 원하는 성경 구절만 따서 그거 달달 외우고, 내게 필요 없으면 하나님 잠시만요, 뒤로 가 계시죠. 제발 세상과 하나님을 믹스하지 마세요. 섞지 마세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듣기 좋은 설교가 있고 아름다운 찬양이 있고 고급스러운 교회 건물이 있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생명 없는 헛수고에 불과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축복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저 부활 있지, 믿지, 그저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그 삶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험하고 악하고 어려운 세상을 부활의 신앙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때로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며 견디지 못하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능히 이기며 이 땅에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지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은 자막에 있는 계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7장 1절 3절 부르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자.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그리고 주의 성전에 나와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10의 1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선교, 건축, 주일 헌금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정성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 부족함 없는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로 인하여 심히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거룩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일들을 위해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서 한치도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정관지역의 교회들 하나하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참되게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관원 누리교회를 또한 기억하시사 이 땅에서 믿음의 교회로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한 아버지 우리 가족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나음을 입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것들로 때로는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문제, 신앙의 문제 등으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붙잡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귀하게 서게 하시고 저들의 앞날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도 지켜주시고 저들의 직장과 사업이 든든하게 아버지 하나님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에 오고 가는 우리 성도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에 또 추석에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 친지들 건강함으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또 이번 주 추석인데요, 우리 또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진정한 평화가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추석 명절 우리 가정 예배문 집에서 추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로비에 예배문과 설교문을 준비해 놨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 예배문은 가족 숫자에 맞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설교문은 한 장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3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고 아니면 홈페이지에 가서 다운받으시면 다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추석 때도 교회에서 예배는 다 드립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 정상적으로 다 드리고요. 지금 주일 낮 예배와 새벽 예배는 영상으로도 동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지금 방역당국에서 교회 예배는 50명 미만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서 우리 1부 때는 한 30명 좀 가까이 오셨고 2부 때는
본당에는 50명, 또 유아실에 또 꽤 많이 오셔서 예배 드리셨고요. 3부 때도 여러분 이렇게 좀 오시고 4부 때도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본당이 300석은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300석 미만은 또 20명으로 제한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로바로 변동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새벽 예배도 또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저는 거의 없을 줄 알았는데 20명 가까이 그렇게 새벽 예배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 차량 운행도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또 차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어제 문득 생각한 게, 코로나 때문에 몇 개월 동안 교회를 계속 못 오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한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교회에 좀 나오셨으면 어떨까. 아니 꼭 주일날 아니더라도 평일날 퇴근하고 잠깐 교회 들려서 기도하시고, 낮에도 언제든지 오셔서 좀 잠깐 들려서 교회에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교회 별일 없나 좀 둘러도 좀 보시고요. 이렇게 이제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한번 좀 교회 방문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하는 가정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박청집 집사님, 신춘예 권사님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신데 좀 말기암인데 많이 위중하십니다. 지금 많이 위중하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장래 있는 가정 위해서도 여러분 위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환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